하루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적어도 2번은 제대로 식사를 해야 하루를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일주일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듣는 말씀을 먹어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듣는 말씀을 2번을 먹어야 일주일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민족을 일으키는 그런 경건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민 생활을 버텨내며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며 또 경건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사도행전을 먹으면서 달려왔는데요. 올해는 창세기를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메뉴의 제목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라는 재료를 가지고 초밥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회덮밥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회 바베큐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회무침을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몇 번을 설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장을 가지고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시작, beginn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숫자적으로 1번이라는 개념보다는 기초, foundation, basic, 기반, 그런 의미의 beginning에 가깝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성경학자들은 창세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beginning,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작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시작, 인간 역사의 시작, 죄의 시작, 구속사역의 시작, 언약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블레셋의 시작, 모압과 암몬 나라의 시작 등등. 창세기를 보면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를 무시하고 창세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다른 데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몽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창세기를 우화 정도로 생각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인류의 근원을 창조론에서 찾지 않고 진화론에서 찾는 그냥 엉뚱한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창세기를 알면요, 다 알 수 있어요. 뿌리를 알 수 있고 근원을 알 수 있고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It makes sense. 창세기를 알면은 everything makes sense.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내용들을 들려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단순히 성경 66권에서 숫자적으로 1번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고요. 나머지 65권의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고 터가 되는 나머지 65권이 이 창세기 위에 건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하면 창세기는 1층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1층 공사는 그냥 위에 있는 공사와 다릅니다. 1층은 그냥 1층만을 위해서 짓지 않습니다. 1층은 1층만 생각하고 짓지 않고 2층을, 3층, 4층을 생각하며 그거 위해서 1층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 매우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를, 하나님은 누구인가, 신론의 기초를 닦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농구로 하면은 창세기는 드리블에 가깝습니다. 축구로 하면 창세기는 달리기에 가깝습니다.
기초는 여러분 투마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해롭게 작용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초 훈련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너무 지나치게 투마치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쏠릴 수가 있는데 기초는 부작용이 없어요. 기초는 많이 할수록 많이 한 사람일수록 튼튼한 기초를 튼튼히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겁니다. 호날두 선수가 39살입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완전 노장 중에 노장인데 여전히 작년 시즌에 50골을 넣었어요. 50골 이상 넣고 있어요.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튼튼한 겁니다. 수학을 할 때 1학년 기초가 돼야 2학년, 3학년 배우는 게 그 위에 잘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튼튼해야 돼요. 모두 창세기는 만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뚫고 있어야 되는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베이직, 파운데이션 그런 책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성도 여러분 특히 많이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들이 그냥 첫 번째 책들이 아니고요.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복음서의 기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성경 전체 주석을 쓰셨지만 특히 몇 년 동안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막 이렇게 몇 권으로 아주 자세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깊게 파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강해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강해 설교가 이게 줄기처럼 뻗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는 몇 번씩 읽으셔도 되는 책입니다. 다른 성경보다 2배로 더 많이 읽으셔도 되는 책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영어 단어 외울 때 쓰는 암기 방법 중에 누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accumulation method라는 게 있는데 처음 10개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 10개 단어를 외우기 전에 처음 10개 단어를 복습하고 그 다음 단어 10개를 외우는 방법이에요. 또 그 다음 10개 단어를 외우기 전에 처음 외웠던 20개 단어를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 10개 새 단어를 외우는 그런 누적법을 사용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계속 복습되기 때문에 누적이 돼가지고 완전히 앞에 있는 것들은 적어도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누적법으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올해 새해 결심하시고 또 창세기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신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책들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머지 책들 다 모르셔도 모세오경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또 바울 서신들, 공동 서신들 잘 모르셔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대로 꿰뚫으시면 신약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완성된 계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모세오경이 전부였어요. 다윗에게 성경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렸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이 모세오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신앙을 잘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기초,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창세기부터 잘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에 신론의 기초, 인간론의 기초, 타락의 기초,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언약의 기초, 믿음의 기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되고 근원을 가르쳐주고 본질을 가르쳐주고 기초를 가르쳐주는 이 창세기를 사랑하시고요. 창세기의 모두 전문가가 되세요. 창세기의 전문가가 되시고 올해 다시 창세기를 수요 예배 때 함께 연구하면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는 제일 처음부터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심으로 말씀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부터 가르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예요, 선포. 자, 성경 말씀이 설명이 아니라 선포의 성격을 띠고 선포의 유형을 가진 책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토론장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도 하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의 결론을 공포하는 그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신 선포. proclamation. 성경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질문을 하기 전에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도 가르치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모습이 배우려는 자세. 먼저 평생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그래서 공부하는 목사가 제일 바른 목사인 거예요. 배우는 목사, 성장하는 목사. 그래야 나눠줄 게 있고 가르칠 게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저 말씀을 확실히 바르게 이해했는가? 내가 놓친 부분은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배우려는 자세가 마땅하다, 합당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의 teacher, 교사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He is your teacher.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과외 선생인 거예요. 과외 선생. 뭘 가르쳐요? 성령은 본인이 쓰신 성경을 가르쳐요. 자, 성령께서 우리의 tutor, personal tutor, every Christian의 personal tutor라며 가르치는 교사라며 우리는 every Christian은 배워야 되는 학생입니다. student, 우리 학생이에요. 학생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부지런히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그 태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네, 배우는 학생에게 필수적인 게 이거예요. 바로 날마다 성경입니다. 날마다 성경. 배우는 학생은 배우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중이니까 부지런히 배워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여러분, 배우는 학생이 일주일에 하루 딱 1시간만 공부할까요? 배우는 학생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배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뭐를 배웠다는 사람, 일주일에 딱
101시간에서 뭘 배웠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어를 배우려고 해도 날마다 일본어를 하루에 30분 적어도 날마다 15분, 날마다 30분 해야 일본어를 배우는 거지. 일주일에 하루, 또 1시간, 그러면 거기서 어떤 배움이 있겠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경, 날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복 받으셔서 목표를 날마다 성경, 조금이라도 날마다 성경 강해 설교집을 내가 묵상하리라. 날마다 성경으로 잡으시고, 이 내가 성령님께 과외 수업을 받는다. 과외 수업 30분, 15분 과외 수업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1시간이잖아요. 30분, 1시간. 성령의 좋은 학생이 돼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잘 배우시기를. 여러분, 여기 수요예배 오신 것도 이 수업 받는 거예요. 경건 훈련 하시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게을러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더 나쁜 사람들은, 잘 보세요. 나쁜 사람들은 게을러서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는데, 더 나쁜 사람들은 건방져서 자기가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가리키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가 낳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선포되는 말씀, 바로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비판주의 시선으로 접근해서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해요. 성경에게 한 수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건방진 사람들. C.S. 루이스의 책 중에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얼마나 이분이 답답했으면 그 이성시대, Age of Reason,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잡지에 연재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Age of Reason, 이성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때 이 Age of Reason이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루이스는 비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감히 피고석에 앉혔느냐? 그런 뉘앙스로 저런 책을 썼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이 인간의 계몽주의 이 자세, 이 건방진 태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안에 나는 이미 다 알아요. 나는 이미 다 배웠어요. 나는 예배 자리, 배우는 자리 안 나와도 다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목사도 배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더 이상 성령의 학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더 이상 성경에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봉사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사역 어떻게 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방진 사람이죠, 여러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함께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가 봉사하기 원하고 사역하기 원하고 직분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은 1차적으로 성령의 학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받으셔야 되고 평생 배우시는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올해 2024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성령님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께 부지런히 우리가 수업을 받아서 성령의 학생으로서 항상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계시는 그런 바른 태도, 마땅한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의 목적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누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에서 창세기만 유일하게 모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곧 과거의 일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원독자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원독자는 first receiver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에 메뚜기 재앙을 봤어요. 파리 재앙도 봤어요.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가지고 며칠 동안 빛이 없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창세기는 어떤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기록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이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적대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때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이제 이해가 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바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에돔 족속에서 나왔다는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또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매우 음란한 제사를 가지고 드리고 있어서 절대로 이들에게서 음란한 제사 문화를 배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이제 돌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노아가 함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지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못은 아버지 함이 했는데 노아가 엉뚱하게 함의 아들 가나안을 계속 3번이나 저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원독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또 그 이후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치고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가 광야 가운데 이 땅에서 매일 전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모든 장애에서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Who is your God who saved you? 너를 구속하신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땅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세요. 그걸 알면, 그걸 기억하고 놓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서 지키시는가, 구원하시는가. 그걸 기억하면요, 아무리 새해 첫날부터 지진이 나고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신실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이 돼서 이삭을 미워하는, 이삭의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로부터 지키셨는지, 야곱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에게 신실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를 걸으면서 당장 눈앞에 물이 떨어지고, 당장 눈앞에 양식이 떨어지고, 당장 눈앞에 막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여러분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위험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리 고기가 없고 아무리 마라에서 쓴물을 마셔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기근을 만났지만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기근이 왔던 해에 이삭이 오히려 부자가 돼서 100배를 얻게 하셨는지를 이스라엘이 창세기에서 제대로 읽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 느끼는 행복 지수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어떻게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이 단어가 1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가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올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먹고 살 것이냐, 이 비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양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비자 문제를 누가 풀어주시느냐,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우리가 누구의 세상에서 살고 있고 누가 부르셔서 누구의 나라 때문에 살고 있고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표어처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물론 그땐 복사기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사본을 주신 건 아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구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구전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내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물을 내시는 하나님, 물과 물을 나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서 담대하게 언약궤를 들고 행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요단강을 무슨 힘으로 건널 것이냐? 물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뉘시고 홍해를 가르셨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충만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묵상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밟는,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올해도 풀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은 풀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fatherhood, 부성애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꾸 부성애를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공감이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강요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깨닫게 하는 책이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칼빈은 성경을 오랫동안 평생 깊이 연구하면서 그 천재가 나름대로 어떤 성령 충만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그분의 부성애를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나름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출산 준비라는 것을 합니다. 저도 선별이 태어나기 전에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옷들, 아이가 태어나면 누일 침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태울 유모차,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먹일 그런 이유식 등등 여러 가지들을 준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기의 출산이 가까이 오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부모는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죠. 근데 오늘 천지창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부성애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6째 날 창조됩니다. 그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사람 전에 동물들까지 만드셨어요. 마치 저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침대 곁에 예쁜 인형들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여요. 사람이 먼저 창조됐어요. 동식물이 없어. 동물이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텅 빈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서웠겠어요. 와, 썰렁하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동물들 다 채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치 아기를 가장 안전한 아기 침대에 눕히듯이 하나님은 지구에서도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특별히 그 에덴 동산에 강이 4개나 흐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충분해야 돼. 강이 4개나 흐르고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먹을거리를 많이 주시고 이 아기가 빨개 벗고 있어도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부모는 보통 이 방 안에 온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빨개 벗고 다녀도 춥지 않고 안전하도록 아주 적당한 그런 온도의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칼빈처럼 신앙이 깊어져서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심지어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그 부성애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죠. 이 말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내 아들은 제일 험한 학교, 제일 안 좋은 범죄가 심한 학교에 보내야지 하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각 자녀를 통해서 가장 알맞은 환경을 계획해 놓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 우리가 가장 잘 성장하도록 가장 알맞은 양육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물론 그 장소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해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들이 오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도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고통도 오고 시험도 오고 그리고 훈련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소는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잘 성장시키는 양육시키는 장소를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계획하시고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2024년도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잘 자라는 양육 장소를 계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성애. 칼빈이 말하는 부성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에도 우리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양육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성애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탕만 줘서 자녀가 당뇨 걸리고 이빨 다 썩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장소를 예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미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걸 아는 게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우리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잘 훈련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부성애를 통해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위로 잘 성장하고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